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배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러함으로 인하여 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 앞에서라고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종파들이 있는데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종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고 하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하실런지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나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천주교인들은 나는 미사에 참여합니다. 나는 예배에 나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노나이트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 질문을 나에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왜 그 질문을 저에게 하죠? 그 질문은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며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실은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가르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쳤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가르친 가장 마지막의 내용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죠.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25절 말씀 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요?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둘 다 말씀을 들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님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2022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말씀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지 않는가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무기력해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그 집에 부딪혀서 무너진다라는 거죠. 뭐 한 거요? 어떠한 한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말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세 사람이 출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나봇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장로와 귀족도 오늘 본문 말씀에 출연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합 왕은요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왕궁 옆에 이제 이게 사마리아 땅인데요, 이 사마리아 왕궁 옆에 이스라엘 평지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평지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가서 이 아합 왕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아합 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왕 19명 중에 악한 왕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앗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빼앗지를 않아요. 오늘 2절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그 다음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라.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잘못된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나봇 잠깐 나랑 거래하자. 너 포도원이 내 왕궁 주변에 있는데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말씀 그대로 해야 되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도요 좀 단순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다가 뭐 하고 싶냐 그러면요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내 왕궁 옆에 있어서 내가 먹을 것을 좀 바꾸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는 너가 좋게 여기면 뭐를 주겠다? 그 포도원의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의 관점에서는 실은 잘못된 제안이 아니라고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안에 나봇은 거절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을 때에 4절 말씀 3절 보게 되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안 됩니다. 거절하니 아합이 뭐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 그러면 왜 아합은 이 포도원의 거래에 실패했을 때에 왜 와서 근심하고 답답하고 식사까지 안 했을까요? 그냥 그 나쁜 왕이기 때문에 빼앗으면 되는데, 아니면 강탈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제안을 하고 제안을 거절한 나봇에 대하여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봇이 잠깐 힌트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합 왕이 말씀을, 율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율법을 모르고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나봇에게 가서 팔아라라고 하는 이 제안이 잘못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합이 뭐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근심하여 밥까지 먹지 않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합은요, 말씀 앞에서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은 아합 왕처럼요,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아합처럼 근심하고 답답하고 식사 못하고 코꾸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들을 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보지 말라. 아니에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봤더니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요, 우리 앞에 엄청난 선악과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요, 보지 마라, 갖지 마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돈을 우상하지 말라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는요, 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상을 삼을 때는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돈 앞에서 근심하고 답답하고 식사까지 못 먹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에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합은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선악과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졌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무너진다는 것이요. 아간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아간은 그 물질 앞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 물질 앞에서 취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거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였을 때에 진멸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봤을 때에 뭐 하고 싶어요? 취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아까처럼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입니다. 아까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봇은요, 일반 사람입니다. 실은 왕과 연약한 약자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이 제안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악한 왕 아합 왕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봇은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처럼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처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나는, 당신은 권력 있는 왕일지라도,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일지라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나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일지라도, 내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나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상 21장을 읽게 되게 되면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가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듣고 마는지요? 아니면 듣고 행하고 있는지요? 듣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하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보게 되면 3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종이었던 요셉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때 당시에 요셉은 약자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청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주인이 금하지 않았다라는 건 말했다라는 거죠. 너 자유하다. 그런데 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요셉은 그 아내의 청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8절입니다. 8절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뭐 할 수가 있었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면 다윗은 여실은 못 본 척해도 돼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아비새, 네가 나 모르게 알아서 해. 자기는 이렇게 칼을 대지 않고서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아비새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셉이, 다윗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은 목숨 걸고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요?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자신의 그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죄가 올라오고 말씀 앞에 엄청난 그 나의 본성이 올라오는 걸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로마서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래, 나는 연약하니까 그냥 지고 말지요. 그게 아니라 그 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내 이세벨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식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가 나에게 교환도 하지 아니하고 팔지 아니한다. 그럴 때에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에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 하게 되면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 사는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세벨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용하느냐? 장로들과 귀족들을 이용하는데 불량배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돌을 칠 때는 몇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느냐?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부하를 데려다가 야, 나봇 죽여버려, 이것이 아니라 뭐에 의거하여? 율법에 의거하여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 거짓 증거를 통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세벨도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율법에 의거하여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우고 불량배를 세우고 그 증거로 인하여 돌을 들어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나 이 이세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오도하여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는 이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그 말씀을 오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가장 마지막은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히 그때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했었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했던 나봇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누가 돌을 들었습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돌을 들게 됐다라는 거죠.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세벨과 그 아합 왕의 그 권력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 즉 돌을 들어 나봇을 돌로 죽이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아합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세벨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혹시 장로들과 귀족처럼 행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 나봇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아까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선하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나봇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선하더라도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